오늘 개효석 대표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청년입니다. 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꿈을 갖고 또 사명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청년의 때에 추구하는 것이 자꾸 물질적이고 육신적이 되죠. 또 빨리 출세하고 돈 벌어야지, 안정된 쪽으로 해야지. 그러면 어떤 안일한 삶을 향하여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하죠. LAR 대표 그랬네요. Look around, 주위를 돌아보라. 참 그 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 주목하게 되고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고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 보면서 피해가 버렸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일, 자기 감정,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때 다가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냥 나에게만 집중된 삶을 살게 되면 그냥 내 문제, 내 감정, 오직 나에게만 주목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내 주변에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그게 안 보여진다는 거죠. 안 느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보면서도 내 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일들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주위에 어려운 그런 분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3천만 원 이상의 재정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 분을 만나서 이제 아프리카 르완다라고 아시죠? 이 르완다 지역 오지에 한 마을에 식수를 우리가 공급하면서 거기에 팻말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은 설린교회에서 도네이션에서 기부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고 이제 1,000만 원, 사실은 좀 넘는데 저희가 1,000만 원을 기부하고 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 심각한 장애를 갖는 사람들 중에서 요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너무나 필요한데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몇 분에게 또 지금으로 볼 때 한 500만 원 정도를 통해서 한 세대 정도 이렇게 또 기증이 되고 또 시각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또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접하게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저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제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자꾸 벌리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생들 중에서 급식이 안 되는 애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와 기관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보통 보면 한 학교당 아마 한 10명 정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이제 학교가 이제 주관이 돼서 이렇게 먹여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1년에 약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것도 한번 자료들 좀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너무나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보면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거든요. 하는 사람이 합니다. 늘 하는 사람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가 보면 돈 많은 교회, 큰 교회, 그게 아니고 하는 교회가 하더라는 거죠. 늘 하는 교회가 해요. 안 하는 교회는 안 하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교회는 계속하고 더 많이 하고, 안 하는 교회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 교회를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가 여력이 없는데요, 그래도 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저는 정말 지난 주일 말씀을 좀 드렸지만 참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참 그런 큰 헌금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누군가를 통해 보내주시는. 그래서 지금 또 금년 안에 제가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고, 또 그걸 위해서 또 기대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하나는 아프리카 쪽에 괜찮은 교회를 하나 5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잘 그렇게 세우는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선교센터가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생각을 하는데, 참 보면 신기하게 우리가 가진 거나 또 우리의 어떤 형편을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온 것처럼, 간증이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17절에 했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그냥 나가면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이루어내시는, 정말 놀랍게 이루어내시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계산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진짜 계산으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계산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건 자기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의 믿음도 커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저렇구나,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이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들이 진행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3살 적이 가르치니까 80까지 가는, 전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죠. 말씀이 그를 주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어떻습니까? 바꿔 생각하면,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나이 들면서 믿음을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돼야 되는데 떠나버리더라.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청소년부로 가고,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들어와야 되는데, 청년부로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새어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청년부에서 이제 장년으로 되어서 또 잘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데 청년에서 끝나버리고 장년으로 넘어오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 백성 각 지파에서 각 기업을 따라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모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광야로 나와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뭡니까?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 전쟁을 수년 동안 치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서 지파별로 기업을 다 받게 되어 각각의 이제 땅들이 분배가 되었죠. 이제 드디어 정착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시름 놓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이제 참 단란한 가정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신앙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적당주의 신앙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장 실패한 것이 뭐였느냐? 자식 농사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 농사보다도 자식들 신앙 농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앙 교육이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비록 출애굽한 세대는 아니지만 출애굽의 사건을 들었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들었죠. 광야에서 어떻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셔서 먹이고 입히시고 잘 돌봐주셨는지 들었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또 직접 경험을 했죠. 아,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알기만 하면 그것은 지식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건 지식인 거죠. 그걸 체험할 때 진리가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걸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신앙 지식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때에 그것이 자기의 신앙으로 체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 양육을 받으면서 이것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왜? 그래야 나에게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 가나안 땅 정복한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세대,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고요, 다음에 일어난 세대, 다음 세대라 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주자가 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 단어 하나, 다음과 다른이라는 것은 너무 다 다른 거죠. 다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나 섬기는 것이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즉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또는 가르치더라도 적당히 가르쳤으니까, 또는 들어도 건성으로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바로 그 윗세대만 하도록 잘 알았었는데 그 다음 세대부터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참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역사를 좀 알지 않습니까? 비록 일제시대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6.25 전쟁 같은 그런 민족의 비극을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계속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은 그래도 역사의식을 갖고 뭔가 나름대로의 그런 좀 문제의식도 갖고 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걸 전혀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히 처음부터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너무나 풍요롭고 그냥 너무나 갖춰진 그런 가운데서만 이렇게 자라서 거기 익숙해지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지요.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처럼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11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은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우상 이방신들, 바알의 신들 이런 걸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걸 통해서 육신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고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저 그냥 생각하고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너무나 세속적인,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그런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 그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첫째, 먹는 것이 달랐겠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좀 지루한 면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느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만나라는 건 뭡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걸 직접 체험한 것이 만나라는 양식이거든요. 가나안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농사 지어서 생겨난 소출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급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땅에서 땅에서 농작물이 나오는데, 나무에서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그런 세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먹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뭘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먹는 영양분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양식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체형을 좀 변화시키는 것처럼, 영양 공급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것처럼요,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먹는 것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가 달랐죠. 광야 세대는 어떤 문화겠습니까? 광야 속에 있었으니까 뭐 즐길 만한 것이 있습니까? 놀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정말 밋밋할 수 있고 참 단순할 수 있는 면이겠죠. 가나안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놀 거리들이 너무나 즐비합니다. 그래서 쾌락적이 되고 흥청망청, 그래서 방탕하게 되고요. 참 이 문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 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뭐 얼마나 먹고 놀고 즐길 것들이 많은지, 오늘 우리 이 밤에 금요일 밤 세상에서는 불금이라 그래서 그냥 막 흥청거리면서 가고 뭐 부르는 것도 많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그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죠. 문화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맞는 말이죠. 시대 달라졌습니다. 옛날 얘기한다면 라떼는 뭐 이렇게 하면 꼰대가 되고 분명 일리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고 가정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전의 세대와는 다릅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규정 짓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신앙교육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젖어들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그럴지라도 세대의 문화가 이전과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무엘 상이 시작되거든요. 사사시대 끝부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죠. 그것도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태어났죠. 여러분, 그 사무엘 시대 때 제사장은 엘리였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나 신앙이 없는, 제사장임에도 방탕하고 악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량배라고 했죠. 동시대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동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믿음의 자녀로 잘 자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형편없는 불량배 같은 삶을 살았지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것이죠. 기도한 그 결실을 맺은 장본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 아버지, 부모가 달랐던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여 자녀를 낳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기도가 없었죠.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보다도 너의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자랄 수 있는, 그러지 못한 거죠. 한나는 그러지 않았죠. 그 어렵게 얻은 사무엘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무엘을 성전에 정말 바친 거죠. 성전에서 자라도록.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 첫째, 눈물의 기도입니다. 동시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가 자라나게끔 되려면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교회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끊임없는 말씀의 양육입니다. 계속적인 말씀의 양육입니다.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은 너무나 순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